가끔씩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없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왜 없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어떤 성경을 썼던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이 사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글자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번역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떨 때는 불타서 소실돼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이 도난당하기도 하고 해서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 같은 이제 후대 시대를 합쳐봤을 때 어떤 구절들은 비어 있습니다. 어떤 그것을 번역하는 분들은 번역하는 단체들은 이거 여기다가 뭔가 하나님 말씀 맞게 이렇게 같이 설명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했던 사본들을 이용해서 없음이란 부분을 다 채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개역 개정 성경은 없으면 없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는 있지만은 그것도 다른 많은 사본에서는 그 부분이 안 적혀 있으니까 없음이라고 하자. 그래서 없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하자라고 해서 사실 없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때 적혀 있었는데 잊어버린 것도 분명히 무엇인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은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역대상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삽을 통해서 지금 불렀던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같이 읽으셨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 중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 기도,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다윗이 아삽을 시켜서 이 찬양하게 감사하게 했던 이 배경이 언제였느냐?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이후에 좀 시간이 흘러와서 다시 역대상을 다시 읽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그 왕 때부터 시작한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고 시대가 거의 겹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록되고 그래서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그 영어로는 Chronicles라고 하지요.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비슷하게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객관적인 역사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시대지만 약간 다른 관점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역대상, 역대하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시대부터 같이 또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이 언제냐?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서 다시 찾아서 오벳 에돔 집에 놔뒀다가 이것을 다시 여호와의 그 성막으로 데려가는 이 시간에 사실 있었던 시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되돌아갔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매 걸음마다 사실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사실은 그 대강 그 역사가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번 걸을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이니까요.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요? 매일마다 걸을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나중에 여호와의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췄다고 했죠.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본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내 미갈이 사실 흉을 볼 정도로 아랫도리가 다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춤춰서 흉을 볼 정도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난 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윗이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깨닫고 그래서 아삽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그 찬양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사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사실 기록되어 있는 똑같이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현장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현장에 들어왔을 때, 제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이제 제대로 돌아왔을 때
그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돌아오셨다라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거하도록 24시간 그리고 365일 항상 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나 중심, 내가 가진 것들, 이것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될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막 바삐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밖에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엄청난 낙심에 대해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말 그런 우리들 때문에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사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매일마다 기도하실 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죠. 여러분께서 약속 붙잡을 때 예배 자리로 들어가시죠. 그때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께서 좀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훈련 받으시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던 분들, 요즘 우리 훈련들이 있죠. 우리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면 그 9가지 세팅, 우리 3세팅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영적인 세팅에 있는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오늘 여기서 우리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뭐 세팅으로 말하니까 새로운 텀처럼 보이는데요, 용어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진짜 근원적인 그 근원이 어디서 있느냐,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 다윗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와서 덕 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어 계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흑암, 하나님이 아닌 우상,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빈 곳이 아닌 반드시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요, 내 영혼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경제 현장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있는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안 되시면요, 반드시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공석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금방 들어갑니다. 금방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치 그 땅에서 땅이 약간 좀 움푹하게 베어 있으면 반드시 물이 고이듯이요, 희한하게 고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께서도 다 그러실 겁니다.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요. 전도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신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막 설명해보라 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내가 한번 중립적으로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 전하고 하고 나면은 본인들이 그 깊숙이 이야기한 부분 속에서 내가 중립이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러내진 않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 같이 설명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복음 받는 사람들이 중립적인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반드시 중립이 아닌 복음 받는 쪽에서 무엇인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무엇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장은 반드시 혼돈, 흑암, 공허가 결국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 현장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데 불신자들과 현장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의 생각에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평안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우리 복음 전해보면 여러분께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하다가 교회를 너무너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5년, 6년, 10년 넘게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들, 여러분께서 만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은 여러분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하나, 둘씩 잃으면요. 처음엔요. 편안합니다. 진짜 양심의 가책도 되고, 진짜 교회도 가야 될 것 같고, 아직 복음이 아니고요. 교회도 가야 될 거. 그런데 너무너무 뭔가 부담이 되는데요. 하나둘씩 놓으니까 편안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두 번째는 조용합니다. 내 마음도 조용하고, 내 삶도 조용합니다. 이제 시끄러운 거 없어졌구나. 갈등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복잡하던 것들 하나둘씩 정리합니다. 시간도 정리하고, 다시 내 몸도 가다듬고, 운동도 하고, 거기에 뭔가 또 몸을 하면서요. 비어있는 정리한 다음에 다른 걸로 하나 둘씩 채웁니다. 희한하게 뭐로 채웁니다. 절대로 공석이 없습니다. 절대로 비어있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웁니다. 창세기 3장부터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 경제와 우리 가정의 현장에 반드시 비어있으면요. 네피림의 우상처럼요. 반드시 무엇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갑자기 이제 서서히 세상의 노래가 가슴 깊이 막 꽂힙니다. 그 노래 그거 맞더라. 그거 진짜 내 이야기 같다. 하나둘씩 꽂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어느 순간 잘생긴 어떤 배우의 연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 내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저거 진짜 맞아. 마음이 아파. 예전에 했던 나의 상처와 같이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연결되다든가 하나둘씩 나의 삶, 나의 모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나의 과거에 생긴 상처와 똑같은 이야기들, 소설, 영화, 우리 랩런트들 만화, 이 가슴에 하나둘씩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것 통해서 배워왔던 세상이 하는 방법들, 그거 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풍속을 그냥 쫓고라는 어떤 영어로 하면 indicative, 어떤 직설법적인 설명이 아니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 2장 2절의 말입니다. 법칙처럼요. 희한하게 내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복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도록 희한하게 자꾸만 법으로 따라가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하나님 없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습니다. 생각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 둘씩 자리에 잡습니다. 이 세상의 영으로 이기는 방법들이 하나 둘씩 각인되고 그렇게 하지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할 때 사실 걱정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사실 걱정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다시 또 다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아니고 무언가 둘이가 갈등을 겪으면서 무언가 자리 다툼하는 것들을 여러분 속에서 보시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요,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나는 걱정 필요 없어.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괜찮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오던 방식 이거면 된다.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가져오면서 뭔가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통해서요, 뭔가 지금 있는 경제 문제, 지금 있는 우리 가정 문제, 지금 있는 다가오는 급한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그거 해결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그걸 하는 깊은 중심의 영혼에 다른 것이 서서히 스며들고 잠식합니다. 이 세상의 영이 잠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예전에 있던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던 그때의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잊어버렸던 그 시대 때 블레셋은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갔습니다. 뺏어가서 자기 신전에 놔뒀더니 이 언약궤가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전의 그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다 그냥 사지를 다 절단시켜가지고 쓰러뜨려 놓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지 절단시키고, 그리고 가는 도시마다 그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가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패스트, 뭐 전염병 생기지, 사고 생기지. 이 사람들이 언약궤 그 엄청난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이용해 보려고 가져왔는데 이 하나님을 데려왔더니 더 골칫거려요.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희생제사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실제로 희생제사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어린 양, 피 제사 막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니까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피만 보면, 그 진짜 희생제사 약속만 보면 그 약속 때문에 문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하면 그거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게 아니지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그 진노를 달래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부러 좀 달래기 위해서 막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믿어도 힘들고 안 믿으려니까 더 문제 생기고, 이 고생입니다. 다윗이 이걸 봅니다. 사실 정말 미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고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속에서 끊임없는 세상의 영, 세상의 방법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울 왕 어떻게 합니까? 영적 서밋이던 그 당시 최고의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전쟁 터지면 전쟁 겨우겨우 맞고 또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아니, 왕이 자기 백성들 돌보며 하나님께 주신 참 왕, 그리스도를 정말 대표하고 보여줄 만한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 자리 지키기 바쁩니다. 왜냐? 진짜 주인이 없으니까 내 자리 지키는 게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때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바쁘니까요, 블레셋이 곳곳마다 들어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곳곳마다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도시의 지도자들이 막기 바빠요. 습격을 막기가 바빠요. 습격을 막기 바쁘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 계속 문제 생겨 보십시오. 여러분도 계속 문제 생기고 계속 아프고 하면은 어느 순간 낙심되죠. 그냥 대강 그냥 할까? 이 생각 듭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진 것만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재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가정, 우리의 가정, 이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보존하자. 나의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것만 지키도 바쁩니다.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데 남 도와주고 백성들 지켜주고 이거 할 겨를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희생제사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혼란, 혼돈이, 영적 혼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없으니까 백성들마저 곳곳에서 다른 것이 막 계속 들어와서 혼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내게 시급한 거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경제 문제 처리해야 됩니다. 가뭄 들면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뭔가 왕과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전쟁 터지면은 내가 우리 가정 지키기도 바쁩니다. 나를 위한 복음만 듣고 챙기기에 바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놓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자리를 놓치면요, 하나 둘씩 이것이 계단처럼 계속 생깁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 원하는 한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잡으신다면 이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내 자리에, 내가 있는 경제 현장에, 나 영혼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있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있기 원합니다. 이것만 오늘 여러분께서 잡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처럼 응답과 셈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오실 그 자리에 만약 오셨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이 자리에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누려야 될까?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좀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여러분께서 꼭 이것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이곳에 오면은 나는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 예배, 찬양, 기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8절,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무엇인가 주십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안에서요.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우리는 감사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주시고 감사가 안 하면 안 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감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어떨 때 타이밍이 우리가 먼저 감사해서 받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현장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뭐 타이밍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다윗은 항상 감사할 때마다 항상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희생제사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나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것을 꺾으시고 나에게 길을 주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분 감사하고 이분 누리는 거, 이거를 기도 속에서도 할 때도 누리고 찬양할 때도 누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비밀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혹시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안식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참 생명, 참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임하십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근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린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모든 일들, 모든 시간마다 이 나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생각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예배 때도 기도하고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깊은 지혜와 깊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명 해결됐습니다. 그 운명이 해결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하게 끝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과거로 사단의 손에, 흑암의 손에 묶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항상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라, 감사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두 번째가 뭐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름이 무조건 불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건 곳에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마다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도록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시다고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정말 기억하고 있는 현장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속에, 하나님 영원하심 속에 삽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비밀을 정말 이해하시면은 갑자기 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초월적 명상하고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월적 명상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있는 부분을 약간 좀 뺏긴 거 아니겠나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모든 일들, 과거의 상처나 일들을 다 초월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지만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난 새로운 나야. 그리고 이 세상의 기운들을 받아들여서 나는 정말 이제 치유될 수 있는 참다운 사람이야. 이게 초월적 명상이거든요. 명상의 어떤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과거의 문제, 상처에서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일들 속에서 지나게 하십니다. 사단은 과거의 상처에, 과거에 생겼던 그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생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동안에 이 과거의 일들은 이제 발판이 되게 만드십니다. 과거의 일이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지금 미래로 해서 여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홍해를 가르신 것과 똑같은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옛날 생각에 사실 많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옛날 생각 패턴 그대로 합니다. 예전의 상처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패턴 그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나 자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으로 땅끝, 우리는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땅끝으로 증인되게 하겠다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준 건 약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시계가 정말 움직이는 것을 같이 기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게 시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길이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 내가 눈이 열리면은 진짜 내 문제 모든 일들 속에서 해답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비밀을 예배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보면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들이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이, 그것이 세 번째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힘을 얻어서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일이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미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통한 증인 1, 3, 8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 성막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을 때, 되돌았을 때 우리가 다시 이거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리자라고 합니다. 8절에서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9절에서 또다시 또 다른 말로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에게 노래하며, 무엇을 노래합니까? 구원을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보는 거, 이거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앞으로 이 모든 일들 통해서 내 과거가 발판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현재 내가 언약 붙잡는 이 일 통해서 앞으로 증거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새로운 일을 여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 시간에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계속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윗이 계속 반복합니다. 뭐라고 했냐?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느냐?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참된 행복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서 솟아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의 참된 왕, 제장,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될 일들이, 내 만남, 나의 가정, 나의 경제, 이런 데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몸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경제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가 조그만 것에서 발견됩니다. 커다란 것도 있겠죠. 커다랗게 해야 될 것도 있겠지요. 한데요, 아주 디테일한 곳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전도할 이유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을 누리는데 희한하게 능력이 생깁니다. 생명을 누리는데 미래가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이 다윗이 계속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도 하고 기도 때도 하고 계속 하자는 겁니다. 10절뿐만 아니라 그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는 거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현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써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사실 말씀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뭐라고 해놨느냐? 12절 13절에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온 땅에 여러분이 가는 실제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죠. 말씀대로 성취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의 생명을 누릴 일들이 그 여러분이 가시는 그 온 땅에 그 땅에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까먹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항상 기억하십니다. 기억이라는 조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알고 계세요. 우리가 까먹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나중에 우리가 2021년 12월이 되어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그대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전달하도록 생각하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께서 오늘 찬양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가사 들으면서 이거 배울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이것만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께서 내게 생명이 되셔서 내게 그 생기가 되셔서 오늘 이 말씀들, 이 노래 불렀던 대로 응답하시고 또 지금도 내 가정, 내 산업, 역사 지금 하시는구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멘이라는 뜻이죠. 아멘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훈련 통해서 정말 전도자로서 현장에 서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단순한 이것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의 구입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은 지 꽤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도하신 대로 분명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그래서 이제 당회를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같이 모이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공동회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구약부터 이 다윗이 가져왔던 이 성전은 다윗이 정말 회복했던 성전은 반드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듣겠습니까?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방인들이 있어야 돼, 뜰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별로 이방인들 오지도 않는데 그 광야에 누가 오겠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너희들 자녀들과 같이 언약의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부터 너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치유할 곳. 그리고 이 주변 사람에 있는 237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진짜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중에 우리 교회를 만약 구입하거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요, 우리가 설계한 대로 움직입니다. 디자인대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집이 새로 이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움직입니다. 미니멀리즘으로 추구하신 분들은 집이 딱 미니멀하게 딱 필요한 것만 딱 놔두고 그다음 없습니다.
어떤 집은 우리 집은 공부하는 집이야.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집 다 만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딱한 폭신폭신한 데서 있으면 졸음오니까 안 돼. 딱딱한 의자 이런 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편안한 곳, 내가 예배 드리는 곳, 우리끼리 교제하는 곳, 어느 순간 237 놓칩니다. 어느 순간 정말 병들고 힘든 사람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 우리는 고려도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237에 있는 사람들 와서 복음 전하는 거, 아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을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안 주셔도 정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서 237 치유, 그리고 진짜 후대들을 전도하는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정말 생각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하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배, 여러분이 기도한 예배 속에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대로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런 시작이 이번 주부터 계속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항상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증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찬양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와 찬양을 우리 현장에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손길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부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산업이 빛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 후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산업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11조로 드리며 우리의 산업을 주께 드리는 모든 산업마다 주께서 받으시고 빛의 경제로 바꾸어 주셔서 흑암의 경제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축복들을 자녀 모든 손손이 이 축복의 비전을 붙잡고 다가오는 시대에 참담 빛의 사람으로 전 세계에 뻗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나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며 우리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경제 속에도 있게 하셔서 모든 곳곳마다 진정한 치유의 경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참다운 응답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릴 성전을 정말 기도하며 주님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도 받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참다운 주의 성전, 주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고 하셨던 후대들을 위해서 장화 헌금으로 한국 학교로 그리고 모든 렘넌트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주께서 받으시며 이들을 통해서 참다운 말씀 운동하는 참다운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곳에 쓰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날개 아래 사는 동안 정말 이 보배를 빛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속에 주께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들어가는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의 축복을 누리며 참다운 기도와 참다운 찬양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빛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